10월 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선악간에 그들이 행한 행위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심판자 되신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은 요 윗부분만 보이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뜻은 모든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일의 대부분은 숨겨져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극히 일부분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요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빙산의 대부분은요, 이 수면 밑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90%에서 98%는 이 수면 밑에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있고요. 이 빙산의 일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이 수면 위에 나타나는 부분은 기껏해야지 많아봐야 10%라고 합니다. 10% 미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바울이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부분만을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 빙산의 일각을 떠받치고 있는 이 빙산의 모든 영역, 수면 밑까지 가라앉아 있는 이 98%에서 90%에 해당되는 이 아랫부분의 영역까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밑부분부터 모든 위의 부분까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모든 보이는 영역을 보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동이 겉모습으로는 같은 행동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믿음을 근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경배받으실 분이다라는 그 진리 위에 쌓여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예배를 그냥 종교의 하나의 형식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모님이 교회를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도 사실은 믿지 않는데 억지로 교회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은 진정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 가운데 나타난 행위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똑같이 이 행동만 보고 둘 다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에 근거한 이 사람을 향해서 선하다라고 얘기하시고 행위만 나타나 있지만 이 밑에 뿌리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시죠. 염소도 똑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 것 같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 것 같습니다. 똑같은 행위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심판을 받게 되죠.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는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반면에 양들은요, 우리가 그런 일도 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이들은 칭찬을 받고 이들은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달랐던 것이 아니죠.
이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양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이 가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은 행위로 쌓아 올려졌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심판대에서 이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속마음까지,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올려진 그 행위를 보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힘으로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저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겉으로 인간에게 드러나는 그 자랑거리를 의지해서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게 됐죠. 하나님이 바울 자신의 삶을 완전히 아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속마음까지 살펴보신 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들에게도 자신들의 이 속마음까지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금 스스로를 마치 자랑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새 언약의 사도다 라고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대답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도들이지만 저자들은 외모로,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학벌로, 자랑거리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의 인생을 살펴볼까요? 바울 역시요, 마치 거짓 교사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았죠. 그는요, 완전히 율법의 말씀대로 그는 자신의 열심과 수고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는요,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 있고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학대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 바울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던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끌어서 감옥에 가두려는 그 발걸음을 걷는 그 길에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의 중심을 아는. 그래서 그는 이제 그때부터 자신과 같은 죄인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반응하는 삶으로 변화됐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애써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율법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가운데 계신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여러분, 바울이요, 완전히 그렇게 새로운 사도로서 완전히 변한 다음에 그를 이끈 것은요, 어떤 인간적인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만 해 하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속박이나 구속이 아니었어요. 그가 움직인 것은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불러 완전히 새롭게 하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완전히 압도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동력이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사역을 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는 죽은 자였으나 그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의 사역 가운데 완전히 깨달았던 거죠.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그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다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강권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결정하지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그의 겉모습, 그가 얼마나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자랑거리가 뭔지, 그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알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도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 우리는 알았지만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누구인지 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가 합니다. 바울은요, 완전히 자신의 힘에 따라, 자신의 학벌에 따라, 자신의 지식에 따라 살았던 사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는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가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화목입니다. 이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신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이제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들을 화목시키는 그런 화목의 사신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